1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여기 14장은 이제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현재까지 환란을 2번 통과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셨죠? 한 번은 봉인, 그 다음에 나팔이었습니다. 세 번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활동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리고 12장, 13장, 그리고 14장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각각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환란을 다시 한번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그 환란의 대환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봉인과 나팔과 함께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리병까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대환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 4번 반복을 해서 말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4장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이 바로 후 3년 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7장에 14만 4천 명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14장은 하늘에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어째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9절에 나온 사람들이죠. 땅에 있을 때 14만 4천 명 그대로인 것입니다. 즉,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영적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막 무조건 우기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아닌 것이에요. 무슨 신천지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유대인이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14장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현재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7장에서 14만 4천 명 나온 것은 땅이다, 이런 것이죠.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3절에서는 휴거되어서 지금 하늘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환란 후 휴거죠. 환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하늘로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이 나옵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하늘에 있는. 땅에도 시온산이 있는데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습니다.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나오는 이 시온산이 말이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고 혹은 땅에 있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디 있나요? 북쪽에 있죠. 나침판이 가리키는 N극이 가리키는 그 북쪽 셋째 하늘, 즉 하늘의 도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그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셋째 하늘, 북쪽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도성이다. 땅 위의 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가리키는 우주의 산인데 사탄은 바로 이 처음부터 이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 있는 산 꼭대기에. 거기서 이제 주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함, 반역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 걸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이죠. 에스겔 28장은 북쪽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주의 하늘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도 보면 북편에 있는 위대한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시온산이 북편에 있다고 시편 4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도성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에스겔 28장 그리고 시편 48편 2절에서도 북편에 위대한 도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그 시온산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에는 북편에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14장 13절에도 북편에라고 얘기합니다. 북편에, 북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가만히 있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숭배하고 묵주도 돌리고 촛불도 켜놓고 주에 만찬할 때 신부가 기도하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흑별기처럼 말이죠. 그걸 마시는 거예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교황부터 아예 성경의 기초부터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우리는 이제 세대별로 나누라고 그랬죠. 율법시대, 교회시대, 대환란, 그다음에 천년왕국, 영원시대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 때 것을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분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부하라 이런 말을 힘쓰라 이렇게 변개를 시켰어요. 성경에 공부하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변개시켰다. 힘쓰라 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밥이나 빵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내주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인간의 빵을 먹고 40년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빵을 먹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어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들을 어때?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말씀만 한 번 하면 말이죠. 우주가 다 폭발해 버리죠.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 불로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죠.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뭘로 할까요? 말씀으로 하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갖고만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그게.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주님의 일도 못하고 세상 일도 완성하지 못하고 나중에 들림받을 그런 확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온산이 두 개라고 그랬죠. 땅에도 시온산, 이스라엘의 하늘에도 시온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두 개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거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14만 4천 명이 15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셋째 하늘 북쪽 그것으로 지금 휴거돼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1절에 보면 어린 양 그리고 그의 아버지 his father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 영어에 보면 전부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를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은 지금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얘기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대단하겠죠. 이런 합창단 봤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창하세요. 대단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거기서 부른다 그 얘기죠. 웅장하겠죠. 마이크 다 필요 없고
14만 4천 명이 그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는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환난에서 다 표를 받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들은 신천지 신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헛짓하고 다니고 있죠. 지금 헛짓하고 다니고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인 줄 아는 것입니다. 또 먼저 죽은 여호와의 증인들, 믿고 죽은 증인들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는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보세요. 3절 같은 것인데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죠. 어린 양. 그리고 또 뭐예요?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이 모세이죠. 모세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믿음을 통한 은혜에다, 즉 우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14만 4천 명. 거기에다 또 모세의 율법을 더 이렇게 합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위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위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죠. 훨씬 더 어렵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친지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환란이 벌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올라가요. 이브가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뽑아 이렇게 만들었죠. 여자들도 원래 남자 몸으로 가는 거지. 우먼이 원래 자궁을 가진 남자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은 어떠냐? 그럼 여러분에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여기 남으면 너 절대로 666표를 받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제 너희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것도 받아야죠. 도망 다니면서 잡히지 않아야죠.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먹지 못하죠. 666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편하잖아요. 지금 빨리 영접하라고 그러세요. 빨리 영접하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후회한다고. 전무후무하다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과거에 어떤 전쟁, 어떤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노아의 홍수, 그 어떤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대환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에서 구원은 짐승의 표에 반대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누구요? 환난 성도들인데, 용이 말이죠, 사탄이. 환난 성도가,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환난 성도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사탄이 지금 나가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여기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왔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각각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대환란에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대환란 때 살아남으려면 믿음과 행위 끝까지 견뎌야 그 많은 고통들, 배고픔, 추위, 모든 것들을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뎌야 구원을 간신히 받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원이. 또 여기 14장 3절은 뭐예요? 3절은 이 노래가 교회 시대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대환란 때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해요. 대환란 때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인 자들은 모두 이제 미혼 남성이라요. 미혼 남성으로 여자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동정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신부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장가 안 간 로마 카톨릭 신부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수도승들도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동정들로 표현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을 동정들이라고 복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순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동정들, 처녀들, 이건 전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의 처녀, 단수, 그것도 순결한 처녀. 이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수, 단수가 대단히 중요하죠. 성경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하늘들 이렇게 나왔죠. 하늘들. 하늘이 여러 개 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거대한 물축 넘어 하나님께서 사시고 무수한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혼들이 현재 가 있는 그 셋째 하늘, 낙원.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들이 복수 단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개역성경은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대로 복수로 썼다가 단수로 썼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를
딱 해가지고 뭐 지옥이 없는 거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말이죠. 별도로 해서 뭐 개역 성경이 틀렸다 하는 내용들을 뭐 이렇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헛소리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니 천국 하니까 멍청이 목사들이 이게 하늘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천국, 땅이에요, 이 땅.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 여기 처녀들 나왔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조건 복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복수. 처녀들, 처녀야 되는 거예요. 처녀들, 10명의 처녀들, 버진스.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단수예요. 신부 한 사람이지 이렇게 복수로 쓴 적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뭐하러 나갔어요? 맞으러. 마태복음의 25장은 맞으러 나갔다. 결혼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오늘 바울은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도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그러한 같은 무리예요. 다 환난 성도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는 이거 환난 성도들이에요. 환난 성도. 그래서 이들은 환난의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 그를 막기 위해서 들림받은 처녀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들림받은 처녀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10처녀에 관해서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이들은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모세의 노래를 부리는 동정들이라 얘기해요. 동정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들은 동정. 이들은 신랑이 땅을 차지하려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맞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 받아가지고 미리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맞는 것이에요.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45편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5편 13절. 시편 45편 13절 14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예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왕의 딸이 누구예요?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신부. 왕의 딸.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다. 속옷이죠. 금옷. 신성 전가된 의를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이건 겉옷이죠. 흰새 마포가 되어 성도들의 의예요.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가 누구예요? 교회죠.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여기 처녀들 나왔죠. 예, 이게 환난 때 구원받은 유대인이다. 이 처녀들은. 자, 여기 그녀, 왕의 딸,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하고 주님하고 결혼할 때, 그때 이제 그의 동료 처녀들도 함께 왕께로 인도된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 같이 이렇게 맞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들이 동정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다. 14만 4천 명.
안식교도 아니다, 신천지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6장 8, 9절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8, 9절.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요, 왕후가 60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데 우리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죠. 그런데 거기 왕후가 옆에서 이제 전부 들러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축하해 주러 나온 사람들이죠. 왕후, 구약의 이방인들이죠. 구약의 이방인들. 그 다음에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도 셀 수 없으나, 처녀들 있죠 여기. 후궁이죠. 후궁은 뭐예요? 율법하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자, 구약시대나 율법시대 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뭐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처녀들 여기 또 나오죠. 이게 누구예요? 환난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복수는 전부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단수예요. 이게 누구예요? 교회.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이제 아내가 바로 이 비둘기로서 이렇게 나오죠. 신부로서.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녀의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령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다. 여기서 그녀는 전부 신부죠. 딸들은 누구예요? 구약 유대인들, 구원받은 구약의 유대인들이고, 그녀는 교회, 우리죠, 신부. 자,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데 이런 구약의 이방인들, 율법화의 이방인들, 그 다음에 구약의 유대인들, 뭐 환난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쫙 도열해가지고 하객으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결혼식, 자,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그게 끝나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갖는데 그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재림하죠. 주님이 선두에 서고 그리스도인도 다 뒤를 따르고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으로 오셔서 유행군들,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 14만 4천 명, 동정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라고 말이죠. 이거 골 쇠뇌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천지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거 요한계시록 보라 하니까 보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열받아서 얼른 다시 나가고 이렇게 욕하는 표시 있죠. 그거 하고서 나가더라고요. 쇠뇌돼서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세 사람한테 문자 보내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니까 꼭 보랄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더니 그렇게. 자, 여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5절이요. 14장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누구예요? 그들이요? 14만 4천 명이죠. 왜냐? 이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사람으로 보고, 또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로 보고, 영적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동정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아주 성관계를 갖지 않은, 그러니까 음행을 하지 않는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함으로써 사탄을 이겼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환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어렵게 끝까지, 주님이 재림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또 아니면 자기를 부를 때까지, 하늘로 들림 받을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켰던 것이에요. 고생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그냥 영접하면 우리 이런 거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환란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망으로 갈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빨리 영접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화산을 폭발시키고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키고 물난리를 일으키고 지속적인 화재, 몇 달 타는 그런 화재들을 다 일으킬까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대환란 때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또 지옥의 실체와 심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인간은 개미만도 못하다. 개미는 이 집이 무너져도 그 밑에서 이렇게 틈만 있으면 쏙 들어가면 안 죽는데, 인간은 뭐 하면 위에서 떨어져도 죽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 밑에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깔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 참 확률이 어려운 건데 말이죠. 그렇게 나약해요, 인간이. 그런데 고집 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뭐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환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바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설교 듣는 유튜브 보는 모든 사람들도 혹시나 주님 영접 안 했으면 말이죠, 끝까지 목숨 걸고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베임을 당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지옥에 가지 않고 나중에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25장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즉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그 표를 받으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모든 카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안식교인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복음서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이. 이런 거 갖고 행위 갖고 하는 거 자기들의 행위거든요. 전부 이단들이. 왜냐하면 열심히 뭐 전해야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가리킨다. 대순진리교도 여기 가보면 말이죠, 2명씩 다니면서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싫다는데 막 매달려가지고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좋은 데 가서 산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왜 그러나요? 둘이 매일 다니면서,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집에 일 다 팽개쳐 놓고 나와서 둘이 돌아다니는 거죠. 파수대 나눠주고. 그게 복음이라면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면류관과 상이 있겠지만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러고 돌아다니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그와 같은 구절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 구절들은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근거를,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고집이 강하고 그 자기 책임이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쇠뇌받은 교육 내용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전형이라 그 얘기죠. 종교인들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불교도 말이죠. 뭐 100일 기도하고 말이죠. 1000일 기도하고 뭐 1000배하고 이렇게 108번뇌 뭐 이런 것 얘기하고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전부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주로 성경의 왜곡은 어디에서 성경이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여기서 이루어진다. 왜냐?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성경이 어려워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전부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얘기죠.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이 바뀌는 무슨 율법 시대로부터 교회 시대, 유대인으로부터 경륜이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대환란, 교회 시대와 대환란으로 가는 그 과도기적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교회 교리도 있고 환란 교리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장 어렵고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따지질 못하거든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런 거 갖고 주로 많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위한 분명하고 직접적인 그러한 교리들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는 것을 교리로 그리스도인이 삼는 것이다. 교리로 삼으려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물론 모든 성경은 우리 삶에 이렇게 영적 교훈이 되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구약도 그렇고 무슨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교리로서 정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 그걸 줬냐 하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줬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교리로 삼는 것이에요.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설교자들은 모든 성경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써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멍청한 성경교사요 목사들이야, 이 사람이야. 장로교는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 때 무슨 그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예표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이것을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현재 신약 성도들은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언약 신약이거든요. 모두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세대별로. 장로교 이 신학대학에서는 이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 교육을 받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나중에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진리를 다 가려버리고 복음을 가려버림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개신교나 이 가짜 성경을 쓰고 있는 병개된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쓰는 모든 목사들은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지옥에 가도 아주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비참한, 지옥이라고 다 거기서 그냥 불에서 뜨겁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것이. 내게 해보자고요, 한번. 내게 해보자고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왜냐? 모든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같이 모두가 그런 것이에요. 저를 이성호 목사님하고 다 거짓 선지자로
또 거짓 교사로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마음속에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바른 성경을 발견하고 성별했냐 그 얘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까요? 사람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질이 틀려. 그리고 그 사람 마음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우리 성경을 수없이 본 사람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도 목사들도 많이 알아요. 똑똑한 목사들은 다 알아요. 무식하고 멍청한 목사들은 모르지만 다 안다고요. 사실 이 성경은. 그런데도 이걸 안 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저들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니까 너 그거 믿다가 지옥에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제가 얘기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이들은 환난 성도들이며 이제 동정들이다.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순결함은 환난 때 이교도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대환란 때 안 한다고 얘기죠. 이 14만 4천 명의 환난 성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문자 그대로. 환난 끝에 이들은 들림받아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4절에서 하늘의 시온산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나타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공부한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것인지 저희는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개되지 않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교회의 전통만을 따르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도록 이혼 증서인 변개된 성경을 주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들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시어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